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뭐를 믿어야 한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은 상 주심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상 주심을 바라봅시다. 누가 상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요? 상 주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최고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는 자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선거에 지금 달에 오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이기고 상대방을 이기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선거운동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바로의 왕이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했다? 즐거워했다. 더 좋아했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그 화려한 것, 그 좋은 것 다 경험하고 모든 무술도 모든 한물도 다 배웠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디 올라가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언제 거절했지? 어떻게 거절했지? 그렇게 성경을 한번 보셨어요? 거절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모지게 매맞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애굽 사람이 얼마나 달려들었겠어요. 그 잘 배운 무술로 한 방 때렸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묻었어요. 그걸 누가 묻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묻어줬어요. 그런데 그 뒷날은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왜 싸우시냐고. 그러면 말리면은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죽여봐. 이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들렸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출행낭 놓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 이것을 거절했다는 말로 표현해요. 거절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가 나가가지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사건을 만나서 일을 처리한 것 같아요? 모세는요,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 오늘 본 본문이에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게벳이야, 요게벳이. 낳은 아이를 보고 오히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하수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냥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에요. 뭐 잘생긴 남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뭐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더 키울 수 없을 때 마지막에는 나일강에다가 던졌어요. 여러분,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일강에 던진 거였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은 다시 누구에게 돌려줬냐? 요게벳에게 돌려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먹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그에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대로 모세가 받아서 성장한 다음에 내가 왕궁에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기에,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왕궁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그 몸 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것 가지고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를 또 다시 건져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시내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훈련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임직자를 세워보자고 하는 건 완벽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추천을 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임직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누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래 가셔요? 누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 땅은 장차 망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만 존재한 줄 알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아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어제 성탄절 누구만이 와세요? 그 나라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창조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때 누가 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해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죄짓고 멸망해 가는데도 어디만 마음을 두고 살아요? 오로지
거절할 수 없는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추방한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추방하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추방하는데, 추방당한 자들이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알려주시느냐 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애굽, 엑스도스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디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요. 엑스도스에서 어디로 엑스도스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인 하늘나라로 엑스도스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는 것과 같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것이.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왔으면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절해요? 모세를 거절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림이 똑같아요. 거절하고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하러 왔던 모세.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러 왔지만 그를 추방시킨 게 아니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가 거절하고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기 위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다시 우리를 구출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역사? 상 주시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사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달려가는 역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바라본 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못 들어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누구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이런 큰 감격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다음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모세가 뭐를 거절했어요? 뭐를 거절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뭐를 짓는다? 큰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요셉은 뭐를 거절했어요? 죄 짓는 것을 거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유혹하는 그 사랑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청년에게 이 정력이 끓고 그리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을 때 가장 거절하기 힘든 게 뭐예요? 요셉에게는 가정의 총무야. 건강해.
미남이야. 거절할 수 없는 것 뭐예요? 청년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 온다는 걸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거절한 대가가 큰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죄 짓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내가 죄악에 가지고 있다면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 붙들으면 어떤 죄도 다윗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바로에게로 갈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게 말해라. 그런데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누가요?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바로의 아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내고 싶어도 안 보낼 수 없을 때 바로는 좋게 보냈으면 이렇게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하고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존말할 때 보내라면 거절하라면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한 거 붙들고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거절 안 해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어저께 냉동인간 얘기 들으셨죠? 냉동인간. 이 세상을 사실은 이 세상이 죽는 것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죽음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음을 거절해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또 다시 살아나 살겠대. 뭐를 거절 안 해요? 이 세상을 거절 못해. 왜 거절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온갖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다음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누구 말 듣기를 거절해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된 것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 왕이 누구예요? 자신에게 누가 왕이에요? 몰라요? 자신이 왕이야. 내 인생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 왜 간섭하세요? 내 인생 다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돼.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왕을 다 바꾸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된 역사가 뭔지 아세요? 품성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앞에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왕돼서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게 해주시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상주심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느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뭐를 거절하지 않아요?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 악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니까? 누구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복지국가가 최고로 잘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세상은 복지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복지국가가 안 된 나라일수록 잘 사는 계급이 많고 좀 적고 못 사는 계급이 많아. 다 못 사는 계급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계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꼴등이야.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10%가 위에 10%가 우리나라 수입의 55.2%인가를 가져가. 그러면 마지막 90%가 반을 가져가. 수입을.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없어요? 위에 10%? 속한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 90%가 잘 살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10%가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10% 세금 많이 내게 하면은 이 10% 된 사람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10% 된 사람들의 계열이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기업가들, 또 노동한 사람들도 여러분 뭐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는데 정규직, 좋은 회사의 정규직은 그 사람 연봉 다 1억대. 우리 거기 끼어요 못 끼어요? 다. 우리 교회 11조 보면 다 저소득층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지 못하는 나라야. 복지국가가 안 되는 나라야. 그런데 자기 이득이 될까 봐서 속고 속는데도 속고도 살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좀 복지 제도를 아는 사람 보면은 정신이 그냥 속이 상해 죽겠어. 못 사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다 가짜 뉴스만 듣고 거기에 속아 살아.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법을 정해서 세금을 내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 역할을 못하고 교회도 함께 기득권 세력에 함께 세상의 물결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 안착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설교를 얼만큼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아냐? 죄가 주홍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주고 싶으십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베푸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의 용서함 받고 어떻게 되냐? 깨끗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오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것이 언제였어요? 어제 성탄절 지킨 거야. 그러면 어디로 오면 돼요? 지금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자리에 나와. 누구 붙들으면 돼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예수님 붙들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바라볼 수 있어요? 상 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가면, 우리 예수님에게로만 들어가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누구 바라보면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따라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거듭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노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길로 가면서도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고집하는데 뭐를 고집해요? 거짓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이 모든 것을 고집해, 세상의 방식을. 그리고 돌아오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전 예배만 아니고 오후 예배도 거절하지 말고 오세요. 수요 예배도 거절하지 말고 오세요. 옆 사람에게 보세요. 금요 예배도 거절하지 말고 오세요. 아멘. 거절하지 말고 오세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거절 못해. 뭐 거절한다는 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방해되는 것을 거절하세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상 주심을 바라보신 은혜를 우리에게 흠뻑 젖어들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도 건진받고 홍해를 건넜고 그 엄청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거절해요?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구를 거절해요? 부활의 예수를 거절해. 그것도 밖에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다시 우리도 살 것을 믿죠? 사도신경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신앙 고백에 넣었어요. 사도신경 거절하는 이단도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교단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와서 상 주시는 이심을, 어디서 상 주시느냐? 이 땅에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살아. 근데 거기서 내려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어디서 상 주시겠다? 어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뭐 하라? 그 나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거절할 수 있는 자. 별로 안 다가오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은요 주셔야 되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보여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13장 13절입니다. 몇 절만 더 보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뭐가 없다고요? 도성이 없어.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장차 올 것은 어디서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죽음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어디로 나아간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다가 순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도 순교자로 받아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죽음 밖으로 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게 상을 바라본 자의 삶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더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자는 오로지 무엇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머지 세상에 그렇게 좋아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뭐를 그냥 아주 금같이 여겨요? 배설물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는 인생이 누구였어요? 오늘 저희 인생 아니에요. 상을 주심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이제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바꾸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 고난 받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오로지 여러분 이 시대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이 상 얻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까지 열심히 다녔으면서도 이 상을 못 받는다면 이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도 못 받고 이 세상 것도 못 가지고 이것도 못 갖고 저것도 못 가진 사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못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시는 이심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없고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을 못 얻는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준 것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이 세상 것도 못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것도 못 얻는다면.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절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갖는다. 믿음이 있으면 거절해야 할 것을 알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산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거절해야 할 것을 알고 뭘 바라보고 살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다 상을 받아 그때 가서 목사님 말대로 했다가 내가 이렇게 상 받았습니다 그러고 함께 인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경쟁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경주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아갔던 미련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상 주시는 이심 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내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것을 삼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가네. 함께 기도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모세처럼 바울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